예고 드린 대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은 원래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처음 언제 지었냐면 1984년에 이 책이 처음 나왔대요. 94? 04? 40년 넘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처음 나온 책이 이제 이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 자료로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게 이제 현실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되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개정판을 냈습니다. 그게 이제 1909년에 이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1909년인 10년인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쯤에 이제 새롭게 이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쓴 책을 가지고 나누긴 할 건데 그래도 지금부터 한 15년 더 지났죠. 그래서 조금 내용이 옛날 내용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바꾸기도 하고 뭐 조금 새롭게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같이 이 책을 가지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 나누는 이유는 지난번 당회에서 이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조금 이렇게 새롭게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꿀까 뭐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와중에 그러면 원래 뭐 제가 저도 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제자훈련 뭐 이런 성경 공부를 제자훈련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일종의 터 다지기 뭐 이런 개념으로 이 책을 같이 좀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제자훈련 세미나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칼 세미나라고 하는 데는 가보진 않았거든요. 저도 안 가봤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중국에 있으니까 이 한국에 있는 뭐 신학책이나 이 신앙 도서나 이런 것들 읽을 기회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USB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USB 안에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한국 영화도 들어 있고요. 다 불법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목사님들이 갖다 주세요. 근데 굳이 안 갖다 주셔도 되는데 왜냐면 중국에는 다 볼 수 있거든요. 그 중국에 가끔 뉴스 들으시죠? 지금 넷플릭스 신작들 중국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넷플릭스가 안 들어가 있어도 다 볼 수 있어요. 제 기억에 중국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런닝맨 보는 게 일주일에 마감하는 그 공식적인 행사였어요. SBS가 중국에는 안 나오지만 다 볼 수 있었던 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뭐 굳이 영화 같은 건 안 갖다 주셔도 되는데 굳이 갖다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데 뭐 그런 영화만 갖다 주시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자료들을 갖다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주석책 중국에선 구하기 힘들 테니까 보시라고 갖고 들어오기도 힘드니까 USB로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다 파일로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강의도 동영상 혹은 음성 파일로 많이 갖다 주시는데 어떤 분이 이 칼세미나 내용을 거의 전부 녹음을 하셔갖고 그분이 직접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갖다 주신 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에서 돈 안 내고 참석해서 다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을 제가 얼마나 우리 교회 가운데서 구현해낼 수 있을지 그 내용이 또 좀 오래된 거긴 하기 때문에 또 맞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가면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저도 아직은 사실 자신이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 가운데 같이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 제목처럼 이 제목의 핵심은 평신도를 다시 이분 주장대로라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위치, 그 권한, 뭐 의무를 다시금 평신도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은 평신도들이 흔히 우리가 평신도 그러면 이제 교역자와 반대되는 모든 성도들을 이제 평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평신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최소한 95%, 많은 교회는 99%가 평신도인데, 이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것이 이 옥하는 목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잘못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하는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일단 1장에서 이 챕터 첫 번째 챕터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게도 이 평신도에게 그 사역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 하신 말은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많이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게 감사한 것은 이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을 이제 발견하고 재발견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재발견해서 그것을 폭발시킬 수 있다면 교회가 엄청나게 유익되고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걸 잘못하게 되면 이거는 교회가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아주 심각한 도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교회가 이 평신도들을 재발견해야 된다. 이것은 마치 종교개혁 때 마찬가지로 그때 일어났던 것은 첫 번째 종교개혁이라면 이 평신도를 재발견하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종교개혁에 비견될 만큼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종교개혁은 이 빼앗겼던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천주교 카톨릭에서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만 사용하고 그것으로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라틴어를 알지 못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예배 드려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는 각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나눠줘서 읽게 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다시금 돌려준 사건이 종교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평신도 재발견하는 이 운동은, 평신도 운동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돌려주는 그런 개념의 운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사역이 있는데, 그것을 이전에는 대부분 교역자라고 하면 교직자들이 전담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평신도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평신도 운동 혹은 평신도 재개발, 재발견하는 이 운동을 종교개혁에 비견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종교개혁에 비견할 만한지 아닌지는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평신도를 새롭게 세우고 깨우는 그 일이 아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평신도를 깨운다는 이 책은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1장을 살펴볼 겁니다. 1장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장이고요. 2장은 이제 교회가 예배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 평신도를 사명자로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런 제자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2부, 3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부가 이제 평신도를 개발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실시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실제에 사랑의 교회가 이 제자 훈련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랑의 교회를 아마 예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회 현장에서 이 제자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 오래전에 한 40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지금 150판인가 이렇게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시중에 아직까지 절판되지 않고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후 예배 때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거든. 사서 읽어보세요. 아직 하니까 조금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조금 비싸지긴 했을 텐데 그래도 2, 3만 원 투자하셔도 괜찮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읽고 오시면 제가 설명이 어리버리하고 대충 해도 이게 그 뜻인데 저희 제대로 준비하면서 제대로 준비 안 했구나 이러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사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육. 예, 이럴 때는 아멘 안 하셔도 되긴 해요. 예, 맞아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문제 제기하는 얘기입니다. 20세기 들어서 이 한국 교회가 정말 부흥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1960년대에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100만에서 15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근데 1970년대를 지나면서 이 기독교 인구가 500만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1980년대를 지나면서는 1000만 명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는 이 한국이 경제만 발전한 게 아니라 기독교 인구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알렌 혹은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이 1884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신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1884년에 들어와서 첫 번째 개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순수 조선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언제 만들었냐면 1886년에 처음으로 조선 사람을 이제 개심시켰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해외에서 믿는 사람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조선 땅 안에서 이 선교사님 두 분이 사역하면서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든 게 아마 세례까지 준 거를 이렇게 이제 포함하는 거겠지만 들어온 지 거의 2년 만에 1886년에 이제 첫 번째 신자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1983년 한 해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늘었냐면 6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1년 사이에 새로운 신자들이 50만 명, 60만 명씩 이렇게 들어오던 시절이에요. 그 상태로 쭉 가면 우리나라 한 50년이면 다 전체가 복음화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런데 1990년대 중반쯤 되면서부터 이제 성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90년대 들어오면서 쭉쭉쭉 줄다가 90년대 중반, IMF 직전 이럴 때 되면은 이제 거의 성장률이 1%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죠. 이 한창 부흥할 때는 교회가 1년에 4,000개씩 막 생기고 그랬대요. 하루에 10개꼴 교회가 개척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1년에 몇십 개씩 교회 수가 줄어들고 있을 텐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을 때는 전체 인구의 25%를 봤죠. 그때 4천만 명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라고 얘기할 때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이 늘어났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급하게 팍팍팍 늘어나게 되면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한국 교회도 갑자기 단기간 내에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옥하는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급하게 벽돌을 막 쌓아놓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무더기로 쌓아놓은 그런 것 위에 그 벽돌 더미, 벽돌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벽돌을 쌓아놓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벽돌 더미 옆에서 느껴진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그런 느낌을 한국 교회를 통해서 갑자기 막 늘어난 그 한국 교회를 해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모든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는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교리가 맞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냥 낙관론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이 멈추고 감소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경각심을 좀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척교회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개척교회 해도 5%도 성공 못해 이랬는데 요즘은 5%가 아니라 1%도 성공 못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교회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도 이제는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병이 걸리긴 했는데
병에 나타나는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두통이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 거는 병에 대한 증상이지 그 질병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가 진짜 문제이고 그거를 없애야지 우리가 감기가 낫는 거죠. 두통약만 먹는다고 해서 감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 교회가 부흥하지, 그러니까 인구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증상이고 진짜 문제는 그 속에 이 교회의 체질 내에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문제가 뭐냐? 이 막 부흥하던 시절에 교회 안에 혹은 그 부흥하던 시절의 말기에 나타났던 교회의 문제는 뭐냐? 첫 번째는 이제 목사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회 윤리를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그 윤리 가운데 바르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당연하겠죠.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조직체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망할 때 옛날 이제 역사에서 보면 나라가 망할 때는 대부분 뭐 그 나라의 백성 중에 저기 농사짓던 농부가 잘못돼서 나라가 망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왕과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는 목회자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가 성장, 막 다른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는 그냥 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천막만 쳐놔도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막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부흥 전략을 세우기를 시작했는데 이 부흥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경적으로 부흥 전략을 세운 게 아니라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왔어요. 마케팅 전략은 쉽게 말하면 이제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제품을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교회의 이 세상적인 그런 원칙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가 이 복음을 값싸게 막 이제 파는 것처럼 물건 팔듯이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만 들어오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막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이제 부작용들이 거기에서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이 무속적인 그런 요소마저도 이렇게 도입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게 이 교회 안에 이제 시성을 드리면 뭐 무속이라는 게 이게 비나이 미다이나 해서 내 정성을 받아서 100일 기도 드리고 뭐 1000일 기도를 드리면 그 신이 내 정성을 어여삐 여겨서 소원을 들어주는 게 무속 신앙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온 게 일천번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지금도 일천번제를 드리는 교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일천번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건 아닌데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긴 했지만 그 일천번제를 1000일 동안 나눠서 드린 건 아닌데 막 이러면서 좀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무속적인 신앙이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의 기복주의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기복주의가 많이 팽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부흥이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리고 이 내적으로도 성숙해야지 온전한 부흥을 이룰 수 있는데 이 한국 교회는 그동안 양적인 부흥에만 집중하고 이 내적인 성숙에는 도외시하는 그걸 이제 놓친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됐는데 요카는 목사님은 그 문제를 삼허 현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가지 허로 시작되는 단어가 들어오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허수, 가짜 수죠. 이제 목사님들이 오전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큰 교회,
수가 많으면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 수를 뻥튀기 하기 시작합니다. 예, 들어왔는데 안 빼요. 10년, 예,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도 안 빼요. 20년이 지나도 안 빼요. 그냥 몇 번 왔다가 걸쳐 갔는데 한 번 등록했으면 이 수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수는 뭐 몇백 명, 몇천 명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교회 출석 인원은 뭐 그거에 반도 안 돼도 예, 인원수를 이렇게 늘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거예요. 요즘 저희 교단은 그 허수가 많이 빠졌어요. 세례교인 헌금 때문에. 그거를 올려놓으면 총회에다 내야 되는 헌금 양이 많아지니까 이제 할 수 있으면 줄이는 경향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이제 그 주로 작은 교회보다는 이제 대형 교회들이 그런 이제 허수에 빠져서 우리 교세를 좀 자랑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 대한민국 인구 조사를 할 때 대한민국의 종교인 수를 다 더해보면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고. 불교, 천주교, 기독교인을 다 합쳐봤더니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허수가 많았다는 것이. 두 번째 허는 뭐냐면 허세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 각 분야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데 비해서 영향력이 아주 미미하다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뭔가 큰 우리 교회에서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능력이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이 대통령 중에 우리 장로님이 계셨죠. 두 분이나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님이었나? 세 명이네요. 이명박 대통령까지 세 명이나 있었네. 어쨌든 이 기독교 인구가 이 대통령 중에 세 명이나 있었으면 많네요,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그 내각이라고 얘기해서 장차관들의 68%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고요.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25%라고 해도 68%가 기독교인으로 된 그런 모임이 있으면 엄청난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장관, 차관이 68%면 대단한 거죠. 근데 장관, 차관이 68%가 기독교 인구라고 해도 기독교인들이라고 해도 그 당시에 기독교 색채가 많이 나타나느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청불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청와대 불교인 모임. 이게 청불회라는 건데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들어졌대요. 그 전에는 청와대 불교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기독교 대통령 시절에 청불회가 만들어지고 막 이런 걸 보면 그 당시 조금 기독교 대통령이 세워졌어도 기독교인들이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좀 애매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29%, 87명이 기독교인이래요. 천주교가 80명이고요. 불교가 39명, 무교가 94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많은 편이긴 해요. 무교 다음으로 많은 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22대 국회인데 21대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21대는 125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87명으로 많이 줄었죠. 여전히 그래도 많은 수이긴 한데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장동혁 대표가 종교가 뭔지 궁금해서 검색해봤더니 기독교래요. 무슨 교회는 안 나오는데 어느 장로교단에
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 뽑고 있죠. 그래서 정청래 이렇게 쳐봤어요. 성결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대요. 김민석 이렇게 쳐봤거든요. 김민석 종교 그랬더니 역시 성결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라고. 양대당 대표들이 다 기독교인이야.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예, 기독교인들이긴 한데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좀 아, 미지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점점 악화일로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맛을 잊어버리고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은 있는데 소금이라는 능력도 있고 빛이라는 능력도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뿐이기 때문에 허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는 허상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허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그러니까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해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고 다르다라는 의미가 이 성도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가만 들어봤더니 허상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말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모습을 봤더니 똑같아 버려요. 똑같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건 다 허상이다, 말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막 양적으로 부흥하던 교회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모습, 삼허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수, 허세, 허상. 이 모습들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지요. 100%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는 없을 수 있어요. 일단 허수는 없어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허수는 없는 것 같아요. 허세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팍팍 미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게 없으면 우리는 좀 허세가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허세. 허상, 내가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새롭게 우리가 허세나 허상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물려준 종교개혁자들의 그 가르침, 뭐 그 모습대로 혹은 성경의 모습대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지만 이런 부작용 없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자가 있었고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제자이고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켜서 병 고쳐주니까 그거 신기해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먹을 거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배부르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긴 하지만 별 영향가가 없는 허수, 허상, 허세의 그냥 사람일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대치를 못 맞춰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기대치를 낮추다가 이제는 포기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포기한 상태를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을 버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원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기대치가 있었고, 그리고 나도 언젠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동경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맛을 잊고 빛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자기들과 똑같아지니까 이제는 뭐 기독교 욕하는 걸 너무 쉽게 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제 전도도 안 되고, 청년들은 자꾸 이탈해 가고, 특별히 청년들은 요즘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합리한 면이 있으면 가차없이 떠나버리고 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 복음화율이 뭐 5%도 안 된다, 3%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화율이 3% 밑으로 떨어지면 미전도 종족이 됩니다. 선교사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선교해 줘야 되는 상태가 이 3% 미만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몇십 년이 지나면 우리 세대가 다 가버리고 나면 우리 청년 시대는 선교가 필요한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영국이나 저 유럽 쪽으로 선교사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 선교하러 유럽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훨씬 오래된 그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다시 선교사가 필요한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건물은 엄청난 막 수천 명 들어갈 수 있는 건물에 몇십 명 등성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유럽 교회이고, 그런 모습을 미국 교회가 닮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태로라면 우리나라도 그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류학자 중에 일본에서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난 것 같은데 일본에서 공부하고 이제 유명한 일본 대학에서 교수하다가 죽은 사람 중에 최길성 씨라는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인류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1982년 12월 월간조선이라는 곳에 기고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기독교의 부흥에 대하여 무속적 신자들이 기독교를 쉽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기독교의 일방적인 노력이나 기독교 정신이 바르게 토착화한 현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쉽게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언젠가는 다시 복귀 아니면 세속화할 가능성이 강하게 가진 것이 한국교회의 부흥 현상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 이 보기에 기독교인이 그냥 무속신앙을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믿는 대상을 미신, 어느 뭐 성황당이나 이런 미신에서 기독교 하나님으로 바꿨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바꾼 게 기독교인들이 뭔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정신이 우리나라에 녹아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대상만 바꾼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바꾸거나 이 교회가 뭐 쇠퇴할 것을 이렇게 세속화하게 바뀔 거다, 이렇게 이제 예견을 해 놓았는데, 안타깝게 또 이 사람의 말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 70년대에는 한국교회가 많게는 막 40%씩 증가하던 우리가 90년대 중반 이후로 정체 길을 걷고 이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무리의 위치에서 제자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시간도 들여야 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제자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 줄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제자가 됐느냐? 아니요, 안 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라고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됐지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리는 그냥 무리예요. 그들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려면 다시요. 우리가 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겁먹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그거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게 됐을 때 이 사도들이 평신도 사역자 7명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7명을 세웠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밑에 보면 교회가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평신도가 깨어나서 든든히 세워지게 되면 이 교회가 오히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평신도를 깨우기 위해서는 이제 대가를 여러분들이 지불하셔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한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초대교회 때 시절부터 평신도들이 교회 가운데 귀중한 일꾼이고 사역자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깨어나서 그렇게 세워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깨어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고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독일의 신학자긴 한데 그래서 좀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긴 사람이긴 한데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돌프 폰 하르낙인가 뭐 그래요. 히틀러 이름이랑 똑같은 첫 번째 이름이 그래요. 근데 이 하르낙이라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교회가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가 확장되어 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물론 교역자들, 이 전문 사역자들이 있기도 했겠지만 사도라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그들을 서포트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동역했던 비공식적인 선교사 평신도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 활동이 성공적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역자들만 사역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함께 사역하는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평신도라는 말은 원래 의미라면 오카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교역자도 평신도에 속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평신도라는 말이 원래는 라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라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백성, 시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평신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교회에는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왠지 좀 높아지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뭐 안수집사, 권사 뭐 이렇게 계급처럼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오카노 목사님 말하면 그런 계급 높고 낮고의 계급은 없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한국 교회가 특별히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한데 평신도들은 그냥 나는 생업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좀 뒷전에 물러가 있고 일은 교역자들이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아주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중에 다 쉬고 한 개만 정상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건물 중에 모두가 다 고장나 있는데 하나만 제대로 서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이 튼튼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교역자와 소수에 헌신하고 있는 평신도들만은 죽어라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관람자 혹은 단골손님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등 떠밀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인처럼 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관람자는 말 그대로 구경꾼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단골 손님은 어떤 음식점에 단골 손님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가는 사람이 단골 손님이잖아요. 헌금 많이 하고 난 할 일 다 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우리가 물론 몸의 지체마다 하는 역할이 다르듯이 하는 일은 다르지만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만 이 교회가 든든하게 바람직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평신도가 구경꾼, 객체가 되면 안 되고 주체가 되어야 된다. 물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만 주체라는 말, 내가 주동적으로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 단골 손님으로 있는 사람, 하인처럼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 책에서는 잠자는 평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에서 그래서 깨어야 된다는 것이. 깨어서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역자의 교회가 아니고요. 물론 예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긴 하지만 교역자만 일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몸이 정상적으로 자기의 기능을 다 하는 것처럼 모든 평신도가 깨어서 같이 일하고 같이 사역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생명력을 가진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두 가지만 교회에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익숙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형식, 정통 장로교의 예배를 드려온 사람은 이게 조금 예배 형식이 바뀌면 불편해요. 뭔가 예배가 이거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데 산만한데 얼마나 커야지 산만한지 모르겠지만 산만한데 막 이런. 근데 그래서 내가 익숙한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원하는 게 뭐냐면 건들지 마라. 그냥 나 예배 드리고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갈 테니까 건들지 마라. 나한테 신방 안 해도 괜찮아. 내가 알아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내가 또 만약에 급한 일 있으면 딴 데 갔다 올 테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원하는 두 가지래요. 내가 익숙한 대로 예배 드려라. 또 하나는 건들지 마라. 그래서 대형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대형교회 가면은 생각보다 정말 꼼꼼한 교회는 그 대형교회도 처음 온 새신자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이제 새가족부에서 찾아와서 처음 오셨죠? 막 이러면서 가는데 좀 허술한 대형교회는 이게 처음 온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형교회를 많이 가다가 이제는 가나안 성도가 된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이 뭔지 아세요?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이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고 신앙생활 한다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다고 합니다. 20%가 넘어갔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만큼 요즘에 평신도들은 그냥 내버려 두길 원해요. 근데 진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배만 드리고 주일 설교만 들어도 나는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이제 나는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고 이제 더 이상 다른 예배는 안 드릴 테니까 나를 내버려둬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을 오카노 목사님은 에서에 비유합니다. 장제권을 너무 귀중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팽겨쳐버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 같다. 우리가 평신도들에게 너무나 큰 특권과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딱 예배만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도라는 특권을 다 버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취하고 또 교역자들은 그들을 깨워야 된다라는 것이 이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는 1장의 내용입니다. 원래 더 있는데 다른 것들은 좀 정리를 했어요. 다음 주가 기대되시죠? 기대되시면 기다리지 마시고 책 사보세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혹시 자고 있었다면 이제는 깨어나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2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우리 교회 소식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영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깨어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하고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